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 사이사이에 가끔 레이 사람들이 했던 그 활동이라는 부분을 제목별로 나눠서 이용해 보는 시간이죠. 자, 이번에는 서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기관하고 성경에서 많이 있는데 그 서기관은 과연 무엇을 두고 뭘 하는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서 사파라고 그러죠. 자, 우리말로 하면은 쓰다, 수를 세다,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서기관 이런 뜻이 있고, 명사로서 소패르는 이제 서기관, 계수, 즉 계산자, 계수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서기관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죠. 자, 서기관은 레인입니다. 이건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와 있고, 또 서기관은 율법의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열왕기 하에 또 그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베끼고 보관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죠. 이건 에스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에스라는 지혜사장이며 서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방금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 에스라 7장 6절도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그 말은 이 서기관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관의 활동을 우리가 포로 시절이 있었고 포로 전이 있었고 포로 후가 있었죠. 그래서 이 포로 시기의 전과 후를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은 포로 전에는 법적 문서를 다루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포로 후에는 신앙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신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즉 신앙과 거리가 멀어졌겠죠. 어차피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신앙을 잘 가르쳐줄, 즉 교육시켜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는 그런 면에서 서기관으로서 또 율법의 교육을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업무 담당을 맡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온다면은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을 왜곡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리다 하는 부분도 우리 신약에는 읽어볼 수 있겠죠. 그 마태복음 29장 13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라고 예수님의 호중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 그 당시에 서기관의 모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레인이다. 서기관은 율법의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이다. 서기관은 성경을 베끼고 보관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에스라는 서기관이며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보더라도 조직이나 어떤 회사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성 루머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악성 루머에 말려 들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교회 일을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중간에 그만둔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은 어떤 악성 루머에 휘말려가지고 그런 일을 그만둔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할 때 반대파들, 방해꾼들, 그 사람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특별히
유언비어, 중상 모략, 거짓 선전, 나쁜 소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그들 이기고 성벽 건축을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청교도는 유언비어, 중상모략, 나쁜 소문 등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그 말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먼저 알아봐야 되고, 둘째로 내가 이 소문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봤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확인해 봤는가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셋째로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가 라는 것까지 살펴보는 그 부분을 다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원수 마귀의 짓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주관한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상에는 무조건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 끊임없는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적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시할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39장에 대해서 제사장과 에스라 제1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도 역시 제사장과 에스라인데 더 구분해서 제2편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중午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민족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죠.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했습니다. 이 헬라는 이제 로마에게 멸망을 하죠. 자, 이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맞고 돌아온 시대의 기록으로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때에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신앙 지도자였다면은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였다,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라서 매우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유다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국가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국가로서의, 즉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신앙심이 싹트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나라를 잃은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레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에 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에 사명을 온 힘을 쏟아부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총독은 수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예수라고 썼죠. 이들이 바로 이제 지도자의 임무를 맡고 나선 것입니다. 자, 에스라 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라, 스라야,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라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자세히 명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가문으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포로에 돌아온 후에 이제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 나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표현됐었죠. 대제사장인 아버지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으로서 백성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활동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학기에서 1장 12절로 15절을 보면은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그의 조상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그대로 있었고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지도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항상 영적인 지도자, 그 기도하는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있다라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자주 했다라고 말하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에 보면은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나타냈었고 또 에스더 4장 16절에는 에스더도 민족을 위해서 그 위기에서 구하기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의 기도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세 앞서 스코틀랜드의 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자기의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즉 자기 나라를 가는 것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싸우고 있었던 잉글랜드죠. 영국의 여왕은 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 존 낙스의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이끌어내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끈기 있게 대적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잉글랜드 여왕에게 비춰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는 기도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또 내 나라를 살리는 바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내가 이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는 물론 교회는 물론 내 주위 내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되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느헤미야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성벽 재건을 하는 일도 하나의 포함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헌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누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이렇게 건축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하고 자기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이렇게 이루어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준 부분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는 레위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이 다 건축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임명을 하지요. 느헤미야 7장 1절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를 임명합니다. 문지기는 예배 봉사자요 안내자라고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원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봉사를 잘해야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느헤미야가 알고 행실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성전이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성전을 제일로 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시편 27편 4편에 자기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님 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에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명된 하나를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 43절, 73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3절 34절 보면은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뜰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나무를 바쳐서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이렇게 사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한 했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그때 느헤미야가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되겠어요. 율법에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또 기록한 부분이 있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헌물을 꼭 드려야 한다라고 또한 지금 신앙을 잃어갔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이러한 신앙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백성들 즉 나의 신앙들도 온전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느헤미야 10장 38, 39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은 성벽을 건축한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 즉 법궤가 있는 지성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해 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여놓은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신앙을 깨우치고 다시 부흥으로 일어나는 그 부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부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포로 생활하면서 순수한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흥 운동을 일으켜 나갔다라는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하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온전한 제사,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성막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제사를 드릴 때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한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느헤미야 8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핵심이 그 말씀에 있을 때 이 전하는 그 삶을 감당한 사람은 바로 이 제사장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요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맡았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가졌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에스라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연구하고 준비하면은 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그 기회는 항상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연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사전에 모든 것에 어떤 좀 더 부족함이 없이 이뤄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태만하게 노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지요. 이렇게 에스라처럼 항상 율법에 연구하며 공부하며 자기 자신을 그런 부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만이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 우리 기독교인들도 항상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에스라처럼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신 그릇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부지런히 항상 우리는 자신을 훈련시켜놓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우리는 다음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에스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세운 바로 그런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자 모든 백성들은 이제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그러났습니다. 또 느헤미야 8장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장 13절에는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에스라에게 찾아왔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리고 8장 18절에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냐라고 느헤미야 8장 18절에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주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일러주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이 깨닫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또 느헤미야 8장 14절 17절에서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니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할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새로운 신앙으로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 성전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면 다시 먼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나의 모든 것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40장 제사장과 에스라를 1장과 2장으로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므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갑니까? 시간이 자, 이제는 제41장 제사장과 느헤미야입니다. 자, 에스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었죠. 이제는 제사장과 느헤미야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한 번 더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을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룸과 무레목과 입도와 긴느도아와 아비야와 그리고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기록으로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이 재건되는 내용과 신앙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정치 지도자로서, 자, 에스라와 다르죠. 에스라는 학사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자, 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로서 성벽 제거를 마치고 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하여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심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자, 무너진 신앙과 다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부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느헤미야는 여러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전에서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하게 보통 사람과 다르게 취급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인구조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싸움에 나가는 계수로 하지 않고 별도로 인구를 계산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은 성막을 담당하는, 즉 하나님의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한 지파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패는 군사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왕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나라는 항상 승리가 같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사람들, 즉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 본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 있을 때마다 먼저 이들의 지파를 확인했고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봉헌을 앞두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졌다. 즉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성전 봉사의 핵심 인물이죠. 그래서 먼저 이 계보를 조사하여 기록했던 것을 방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낙성식을 위해서 제사장 및 여러 사람들의 가계, 즉 가족 관계죠, 그 내림이죠. 그럼 그들 조사함으로써 신앙적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신앙의 중심지요, 그리고 삶의 중심지, 또한 국가로서의 정치적인 중심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때 함께 귀환한 제사장도 있었고, 또 함께 했던 그 레위 사람들에 관한 활약들, 사명들, 그리고 요아김 때 제사장으로 또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도 나와 있고, 레위 사람으로서의 족장이 된 명단도 이렇게 느헤미야의 자세히에 여러 군데에 함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림받은
제사장과 레인들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을 바르게 실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원활함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구조적인 어떤 개편을 위해서 그 조직을 이루어 나간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24반열로 나눠졌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으로서 먼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제사장들과 레인을 준비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과 어떤 영적인 부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들, 즉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먼저 잘 알고 목회자인 제사장들, 지도자인 레인들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그 업무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의 회복, 무너진 성전의 회복, 예배 회복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낙성식을 위하여 소집된 레인의 명단입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낙성식을 위해서 소집된 레인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29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곧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성전을 지은 이 봉헌식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계속하여 언급하는 것은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사를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 봉헌 예식에도 보면은 목회자들이 항상 담당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헌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 아무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오직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만이 교회에 봉헌식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과 레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자, 이 예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그 제사를 치러하는가 하는 그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도 더불어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도 역시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예식이 정결 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정결하고 하는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또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의복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도 몸과 마음도 깨끗이 함과 같다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항상 경건한 복장으로서 그 정결함을 항상 간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를 봐도 인류기업, 선진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단정함과 절제된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항상 몸과 마음과 복장이 외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항상 더욱더 이렇게 경건함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까지 말씀드렸죠. 4번은
다음 시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신학교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우리 신학생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바로 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꿈을 꼭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에 힘드시죠? 블랙이 없어요. 아 있을까? 아, 이거 딴거안 넣는 데는 정말 혼자 그런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뭐지? 나 진짜 오동오동만 살겠네. 저는 쥐젖이. 아 오전 먹으면 이렇게 가려면 김치 정선도 역시 여기도 뭐가 났다. 힘드시겠어요? 아니 생각보다 어차피 아침에 와야 되고 어차피 또 가야 되니까 중간에 잠자고 네. 주여 두 손을 네, 거가 잡고 갔어. 자, 하세요. 네.